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A 집사는 안식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옵니다. 오전에는 안식일 학교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역을 보조하기도 하죠. 세상에는 유혹이 너무 많아 안식일에는 최대한 교회 안에 머무르려고 애씁니다. 해가 질 무렵 동료 신자들과 일몰 예배까지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안식일을 아주 잘 지킨 것 같아서 마음이 흡족합니다. B 집사는 지난 안식일에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러 예배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시간에 친구의 요청으로 함께 홀몸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서 집수리와 청소 봉사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 할머니의 상황이 너무 긴급했습니다. 그는 장로교회 다니는 그 친구와 함께 봉사를 마친 뒤에 할머니를 위해 기도를 드렸고 친구가 싸온 도시락을 그 할머니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A 집사와 B 집사 중에 누가 안식일을 더 잘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A 집사가 안식일을 더 잘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B 집사는 안식일을 잘 못 지킨 것일까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냥 다른 날에 방문했으면 좋았겠다. 적어도 안식일 오후에 방문했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B 집사가 그 안식일을 여느 안식일만큼이나 의미 있게 보낸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었다고 안식일 오전 예배를 경시한다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계속 B 집사의 안식일 준수에 대해 음미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아주 잘 지키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이면 오후부터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청소를 합니다.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미리 다 준비해 둡니다. 안식일에 입을 옷도 다려놓습니다. 그리고 목욕제기를 하죠. 그리고 일찍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아멘 아멘 합니다. 토요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온종일 경건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문다는 행복감에 젖어 안식일을 보내고 나면 벌써 다음 안식일이 기다려지죠. 그런데 어느 안식일 한 유명한 선지자가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선지자를 환영하고 그를 단으로 초청했습니다. 찬양대의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드려진 특창이 끝나자 선지자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식일 준수와 예배에 실증이 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기도주일, 전도회, 사경회 등 이런저런 집회를 열며 교회로 모일 때마다 그분은 너무나 피곤해 하십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찬양할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마음을 기울이는 곳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그분이 동정하는 자들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게는 너무도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모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그분은 큰 모욕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누굽니까? 네, 이사야죠. 그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이렇게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경건한 안식일 준수자들에게 호소하십니다. 더 이상 의식이 되어버린, 행사가 되어버린 죽은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한 예배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긍휼이고 다른 하나는 정의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실천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불우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며 실질적으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LA에서 식료품 가게를 하던 한 한인 여성의 장례식에 흑인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그녀의 가게로 가서 그녀의 죽음을 눈물로 애도하며 꽃과 초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었던 버스 운전사 6명이 정복을 입고 그녀의 관을 운구했습니다. 홍정복, 그녀의 별명은 코리안 마마였습니다. 그는 흑인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기저귀와 우유를 살 돈이 없는 여인에게는 돈은 다음에 달라며 물건을 주었고 불량스러운 복장을 하고 있는 흑인들에게도 감시의 눈길 대신 부드러운 미소로 대했습니다. 마마는 우리를 인간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녀는 피부색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 흑인 소녀는 울먹였습니다. 1992년 LA 흑인 폭동이 있었던 당시 많은 한인 상점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을 때 홍정복 여사의 상점은 유일하게 아무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헤아릴 수 없는 그녀의 선행과 너그러움에 감동한 흑인들이 그녀의 가게만큼은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를 알지 못하는 교환들의 습격을 받고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녀를 추모하며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마, 우리가 살인자를 찾아 대가를 치르게 할게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을 안다는 듯이 이런 글을 남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여,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 속의 도르가를 떠올렸습니다. 도르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생전에 선행과 구제의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많은 분이신지를 자신의 삶으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자 수많은 사람이 그녀를 애도하기 위해 운집했습니다. 교인 중에 몇 사람은 가까운 도시에 있었던 베드로를 불러서 방금 죽은 이 의인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좀 더 우리 곁에 남아있게 해주세요. 그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온 과부들이 그녀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고 짙은 애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러자 도르가가 살아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도르가는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나누는 삶은 절대로 죽을 리도 죽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살아있는 곳이라면 제2의, 제3의 도르가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정신은 여전히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도르가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함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실천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는 불행을 야기하는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와 불공정한 처사를 반대하며 발언권이 없는 약자들을 대변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스카 로메로는 엘살바도르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성당으로 달려가곤 했는데요. 그건 그에게 쉼과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해서 마침내 천주교 신부가 되었고 승승장구하여 엘살바도르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국은 극심한 빈부의 격차, 군부 독재, 사회 불안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로메로는 그런 문제와 선을 긋고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친이었던 그란데 신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다가 그만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메로 신부는 큰 충격을 받고 그란데 신부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군부 독재가 저지르는 살인과 폭력과 탄압을 정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여 치부하는 부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는 1980년 3월 24일 미사 중에 군부 독재가 보낸 교회 안의 총에 사망합니다. 그는 자신이 언젠가 암살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피는 자유의 씨앗이며 곧 이루어질 희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서는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요, 죽어서는 이름 없는 이들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옛날 선지자들처럼 또 침례 요한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위해 사회의 악과 맞서는 이런 모습은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꼭 정치에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의를 저지르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교회 초기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는 흑인 노예제도였습니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내에서도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선조들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인간의 법률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어긋날 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올지라도 후자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노예를 그 주인에게 넘겨주도록 요구하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말아야 하며 이 법을 범한 결과도 감수해야 한다. 노예는 어떤 사람의 소유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정당한 주인이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그의 손에 넣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탈출한 노예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해방을 지지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치적인 선택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선택이었지만 우리 선조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의로운 삶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신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둘째 아들 에디슨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출판 사업에 몸담았지만 한때 신앙적인 방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쓴 유색 인종을 위한 우리의 의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읽고 감동을 받죠. 그리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 모닝스타라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미국 남부에서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흑인 노예들을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고 광범위한 교육 사업을 펼쳐서 오늘날 미국 남부 지역의 선교적인 확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재림교회의 사역은 사회의 인식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통찰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을 돕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그런 가난과 불행을 야기하는 원인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군대가 없고 무기가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공의로운 삶을 살 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십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런 사회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폭압적인 로마 정부와 군대를 위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자본을 바탕으로 고리 대금업을 겸했을지 모르겠어요.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집과 땅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큰 비난을 받았던 것이죠. 반면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땅에 소외된 자들을 형제와 자매처럼 용납하고 인정하셨습니다. 때로는 부자와 세리도 환영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삶과 기별에 매료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여리고를 방문하셨을 때 뽕나무에 올라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서약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회에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정의롭지 못한 사회였습니다. 그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일원으로 승승장구했던 그는 이제 그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꺼낸 이야기가 바로 문화의 비유입니다.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랑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죠. 우리는 이 두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물론 그 해석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왜 왕위를 받으러 다른 나라로 가야 할까요? 그건 그 나라가 식민지이기 때문이겠죠. 당시 유대 국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황제가 인정해야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귀족은 황제에게 지방정부의 통치권을 받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누어주며 자신이 다녀오는 동안 장사를 하라고 시킵니다. 이미 부자일 텐데, 이미 많은 목장과 과수원을 소유했기 때문에 저절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었을 텐데 왜 종들에게 사업을 하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는 황제에게 조공을 바쳐서 발생하는 엄청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종은 10배의 수입을 올렸고 어떤 종은 5배, 2배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단위가 금 1달란트였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몇억 원에서 또 몇십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단기간에 10배, 5배, 2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그렇게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런 장사는 아무나 못하고 세리 같은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돈 놓고 돈 먹기. 즉 자본을 운영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방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수익을 올려서 돌아온 주인에게 바칩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그들에게 지역 관할권을 나눠줍니다. 삭개오도 계속 가난한 농민들을 착취해서 상부에 잘 바치면 더 높은 관직을 보장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 속 한 특이한 종처럼 삭개오는 다른 선택을 하죠. 주인이 시키는 장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분노한 주인은 그의 문화를 빼앗아 이미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그를 내 앞에서 죽이라고 명령하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합니다. 정말 섬뜩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해 없는 자들의 돈과 소유를 뺏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주인과 세상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주류 사회에서 쫓겨나는 그 종은 어쩌면 곧 삭개오가 마주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배치함으로 극적인 반전을 노립니다. 여기에도 왕이 등장하죠. 그는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그리고 양의 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의 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 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장사를 해서 왕에게 많은 세금과 뇌물을 바쳤는지의 여부입니까? 아닙니다. 그 둘은 그들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달랐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왕은 그 땅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돈과 권력을 앞세우고 없는 자들을 짓누르는 그런 나라에서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대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죽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길에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쳤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추측컨대 그들의 선택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람의 문제에 관여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심지어 그는 그곳을 떠나면서 자신이 없는 동안에 들어갈 경비까지 다 지불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중 누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진실한 예배자였을까요? 성경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분은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 되어버린 예배자. 의식과 행사가 되어버린 죽은 예배가 아닌 긍휼과 정의의 행위로 온전해진 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참 기쁘네. 근심 걱정 물러가니 참 기쁘네.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의심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치니 참 기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유쾌하게 다 뛰노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증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쇠함 없이 우리 들러를 비치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고 행사가 되어 버렸을 때 얼마나 슬프신지요. 이제 죽은 예배를 벗어버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산 제사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의 정신으로 실천하는 온전한 삶을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